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초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원초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또한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초점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게 신학교에서 저희들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을 두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을 본받자, 작은 예수가 되자,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 이런 가르침은 결국 율법주의와 도덕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담임 목사가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살자 하면 한번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요? 그러면 남는 것은 살 수 없거든요. 죄책감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산 것처럼 여기면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자밖에 되지 못하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이 작은 예수가 되자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되었는지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 지난 주일날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셔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죠. 만약 이것을 예수님의 생애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뭐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침을 발라주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합시다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사역이고 우리는 실로암, 예수님을 상징하는 실로암에 가서 뭐 하면 돼요? 꿇어 엎드리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눈이 씻겨지게 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걸 캐리그마적 신앙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적 신앙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닮자, 작은 예수가 되자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모든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도들이 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사도행전의 처음에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작은 예수가 되자라고 가르쳤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 유대적 율법주의자를 또 생산해 버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 도덕론자가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서신서에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적인 원초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 잘되고 복받고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구나, 나의 죄 때문에 나도 함께 죽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공로로 나도 부활했구나,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원초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이 원초적인 신앙이 사라지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두 가지 이단이 생겨났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유대적 율법주의이고 두 번째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그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에 유대적 율법주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율법주의, 유대적 율법주의를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사실은 성경에 구약의 율법에 보면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비늘이 없는 것, 장어 같은 것은 구약에는 먹지 말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을 했을까요? 뭐 어떤 의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몸에 좋지 않으니까 먹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근데 이 신학자들의 견해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먹는 게 아니라 구별되게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원초는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는 걸 가려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도 나중에 가려서 살아야 되는 거룩함을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구약에 장어를 먹지 못하게 했냐면 너무 맛있어서 씨가 마를까 봐. 사실 몸에 좋잖아요. 근데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 자유해서 뭐든지 네 발 달린 책상만 빼놓고는 다 먹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이 먹는 걸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적 율법주의가 그래요. 여러분, 왜 먹지 말라, 먹으라 이렇게 규정을 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가려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정신이에요. 왜? 그게 거룩함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가려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다 가고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다 보고 이렇게 살지 말아라. 왜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근데 이 유대적 율법주의는 이걸 거꾸로 말해버린 겁니다. 가려서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제가 또 항상 반복합니다. 출애굽할 때 주신 게 아니에요. 너 이거 지키면 출애굽 시켜준다? 그게 아니라 일단 출애굽 시켜놓고 시내 산에 딱 모아놓고 너희들은 이미 출애굽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홍해를 건넜다. 다시 못 돌아간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너희는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가려 먹어라 라고 해서 주신 게 율법이며 십계명 이런 것들인 거. 가려서 봐라, 가려서 가져라, 가려서 말해라, 가려서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지켜야, 이걸 가려 먹어야 백성이 된다라고 말해놓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다가 안 되니까 남을 비판합니다. 안식일을 가지고 비판해요.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습니까? 옆집 아줌마가 좋습니까? 내가 좋습니까? 내가 좋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내가 만약 지금 내가 주일을 지켰어요. 주일을 못 지키는 사람을 정죄해야 합니까? 안타까워해야 합니까? 좀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일을 못 지키는 사람, 이건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저 사람을 정죄해야 합니까? 못 지키는 사람을 안타까워해야 합니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죄했나요? 안타까워했나요? 안타까워했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을 예전에 초짜 목사 때는 안 나오는 사람을 정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좋은 걸 왜 안 하나? 이런 마음이 들고 약 올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목회가 많이 바뀌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유대적 율법주의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주 지독한 이단이라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도 너무나 만연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비판만 남아있는 사역이 된다면 이것은 유대적 율법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했어요.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의 의의보다 훨씬 높은 의의를 가진 예수님이 나타났고요. 더군다나 세상의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화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걸 어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길을 가지 말라 합니다. 이건 이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무엇인가 행하고 삶의 관점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적 율법주의를 어떻게 이기라고 말했을까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심에 모든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존재이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는 죄인이거든요. 그분이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실 것임을 믿는, 그러니까 전적인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은혜에 힘입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이게 유대적 율법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유대적 율법주의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얽어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와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걸 감옥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죄로 인하여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무기징역이라는 것은 너는 일평생 감옥에서 벗어나올 수 없다라고 딱 판정한 거예요. 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죽으면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으면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또 한 가지 이 골로새 교회를 괴롭혔던 두 번째 이단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이것을 신비주의라고 말하고 영지주의의 또 하나의 모습이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유대적 율법주의의 최고의 선은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비주의, 이 영지주의의 최고로 치는 가치는 체험입니다. 주관적 체험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실 기독교 안에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이 성도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고난을 이기게 하죠. 기도원에서 방언도 하고 어떤 영적인 충격을 받아서 거듭 한순간에 회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체험과 계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여러분 객관적으로 말씀으로 검증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체험 같은 것도 결국은 은사이지 않습니까? 그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사용되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체험과 계시가 맞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사탄도 우리에게 체험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회를 유익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고 이런 것이 없다면 이것은 단순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영적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 주관적인 체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이 말은 주관적 체험에 의지하여. 신비주의의 약점이 거기에 있어요. 이 영지주의는 항상 개인적인 주관적 체험을 항상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이 말하죠. 헛된 과장이 있다, 많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저는 제가 목회를 할 때 간증을 안 시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 교회를 왜 나오게 되었고 교회에 와서 뭐가 좋았습니까? 라는 새 신자들의 간증은 들어요. 또 이런 경우도 제가 듣습니다. 그 질병의 자리에서 아니면 자기가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그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는 저는 간증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은 절대 안 시킵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도 열심히 했는데 고침받지 못한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백성인가요?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없나요? 아니요. 제가 봐도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이 좋은데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절망시킬 수 없어요.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나는 예수를 믿어서 질병을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나중에 결국 또 뭐로 죽어요? 질병으로 죽어요. 그때는 뭐라고 말할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내가 죽고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면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건가요? 그러므로 그런 간증은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초대교회는 그런 간증을 시킨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병든 겁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 말씀드렸죠. 저도 어렸을 때 오살리 기도원을 많이 갔는데, 처음에는 당뇨병 환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고침받았다는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가봤더니 암 환자가, 위암 환자가 나왔다는 간증이 나와요. 근데 이게 참 간증이라는 것이 자극이거든요. 예전에 또 당뇨병 환자가 나와서 나왔다고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까지 나왔다고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간증을 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왜? 더 좋은 천국 가는데요. 근데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건 본래 그런 거잖아요. 바로 그러나 이 신비주의자들은 그래서 항상 과장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 19절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여러분, 머리가 뭘까요? 교회의 몸된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주관적 계시가 강한 사람은 나중에 보세요. 예수 이름은 다 빠져버리고 자기의 체험만 남아요. 그리고 결국은 보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지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김계화 원장과 함께 생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초기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치유 사역을 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분이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자신만 남더라고요. 이 사람은 결국 영지주의, 신비주의, 결국 이단으로 빠져서 한국 교회를 가장 망가뜨린 주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그 신앙을, 그 예수의 이름을 자기의 인생의 머리, 자기 사역의 머리로 끝까지 삼았더라면 얼마나 초신자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겠습니까? 처음은 좋게 시작했으나 나중에 결론이 안 좋았습니다. 왜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사람만 남아있고 직제만 남아있고 직분만 남아있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사라진다면 그 교회는 이미 이단의 집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가 그 머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특정한 사람이 그 머리를 차지해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어서 욕을 먹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머리로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체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날마다 객관적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초적인 내용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신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 그 후에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원초적인 신앙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